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귀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고요. 또 너무 부족하면 가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필요할 때 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비죠. 바로 오늘 이렇게 적절할 때 내리는 단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조금 우리가 신약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렇게 스가랴 같은 성경은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스가랴는 많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고 또 스가랴서는 많이 들어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를 보면 굉장히 은혜가 또 많이 돼요. 스가랴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즉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성취. 그래서 오늘 또 이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10장을 보고 다음 주는 9장을 볼 건데요. 다음 주 9장에는 옛날에 왕들은 다 말을 타고 다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흰말, 백마를 타고 가고요. 또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좀 품위 있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 약속이 바로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봄비가 올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봄비가 그럼 무슨 비냐? 우리하고 조금 계절이 반대입니다. 달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 봄비는 이제 보통 수확철에 내리는 3월과 4월 정도에 내리는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흠정역에 보니까 너희는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바로 봄비, 우리하고는 계절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봄비는 추수 때 이제 내리는 비인데요. 만약 이 추수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에도 비가 필요합니다만은 추수할 때 내리는 이 봄비는 얼마나 참 귀한 비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봄비, 즉 늦은 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은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른 비를 구하고 늦은 비를 구하고 때를 따라서 적당할 때 내리시는 이 적당한 비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얻는다, 타임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 때 잘 사고 팔 때 잘만 팔아도요. 그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당한 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적당할 때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3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월요일 날 가가지고 마음껏 걷어놓고 화, 수, 목, 금, 토 그냥 계속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해가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 물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것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이분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면서 통장 하나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한 늘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창고를 열으셔서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보고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개업을 해도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물질적인 피해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닿는 곳곳마다 마이다스의 손처럼 닿는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괴가고 진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비도 아닌, 너무 적은 비도 아닌 하나님 필요한 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얻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먹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때 입을 것을 주시고 쓸 때 쓸 것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써야 될 때 쓸 것을 공급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먹어야 될 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또한 이 통치 속에 하나님의 운영 하나님의 관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야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스가랴서를 보면 과연 이 은혜의 소낙비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자, 10장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앞부분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멘. 자, 이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멘.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비구름을 만드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비구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성경 보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봄부터 가물어서 늦은 비밖에 기대할 수 없거든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라. 먹구름을 몰아다가 번갯불을 일으키며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먹구름을 하나님께서 몰아서 번갯불을 일으키고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원망했었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뵀습니까? 낳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또한 이 많은 수에게 내가 고기를 공급하겠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잡은들 이 땅에 육축을 잡은들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습니까? 동풍을 불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두 규빗 여러분 이 배꼽까지 찰 정도로 메추라기들이 거기에 진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메추라기들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열심히 날갯짓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뭘 불었습니까? 동풍을 불었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은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갔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여기저기에 있는 먹구름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일으켜셔서 그리고는 큰 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또한 귀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본문을 전체를 한번 읽을까 하다가 그냥 앞에 1절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우리 3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으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자, 손 펴보세요.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으면서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본문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세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3절부터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용사를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몇 번입니까? 12번. 자,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을 빼놓고 내가라는 단어만 12번 나옵니다. 나머지까지 하면 더 많아요. 즉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참 풍요롭습니까? 과거 30년, 40년 전 우리 엄마 세대, 아빠 세대들, 부모님 세대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참 가난했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없어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춥고 배고프고 이런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인 브랜드 힐게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우울증과 싸우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어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으라.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을 해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지켜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자, 6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6번째 시작.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축복을 세어봐라. 저는 참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6번째, 7번째 보면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을 에서 벗어나고 수면을 늘리고 충분히 휴식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끊어내고 또 솔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울하지 않는 우울증에 걸린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 근데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어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나 이게 아줌마 둘이서 서로 자기 아들 자랑을 막 합니다. 우리 아들은 잘나서 또 이렇게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또 어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착하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돈도 달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줌마 한 분이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반항도 안 해요. 우리 아이는요 밖에도 잘 안 돌아다녀요. 우리 아이는요 늦게까지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자랑하는 아줌마가 두 번째 자랑하는 아줌마한테 그래요. 참 되게 아이는 착한가 보네요. 아이가 몇 살입니까? 10개월이에요. 10개월짜리가 어딜 돌아다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와 그냥 바꾸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싸고 좋은 것 있긴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 있지만 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또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그 사오정 부부가
백화점 쇼핑을 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쇼핑을 끝나고 오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아이를 두고 이제 쇼핑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사오정 부인이 보니까 자기네 그 유모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이거 우리 유모차 아니잖아. 아이가 바뀌었어.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 괜찮아. 이 유모차가 더 비싼 거야. 그러면서 끌고 가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은혜로 또한 바꾸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는 정말 귀해요. 그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귀하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08장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의 소낙비 흡족히 내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는 늘 다오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 스가랴 10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낙비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는 소낙이지 않습니까? 소낙비. 그래서 영어로 보면 샤워입니다. 샤워. 샤워란 말이 그냥 우리가 뭐 목욕하고 샤워는 다르잖아요. 샤워는 그냥 잠깐 하는 것처럼 비가 갑자기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소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낙의 의미, 소낙비의 의미는 온 지면을 흡족하게 내리는 그런 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또 모든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먹는 이런 어떤 이파리 있는 채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먹습니다. 짐승들도 먹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먹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마는 그 은혜를 일반 사람들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떴습니다. 저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제 영향이 미쳐지는 것. 이걸 이제 조직신학에 보면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차를 타면서 기도하고 가고 또 어느 목적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당당하고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가는 거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비전 트립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2일이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40일 카운트다운이 40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비행기 하나를 전세를 냈어요. 나머지 자리는 우리가 내줬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비행기 하나를 우리가 다 빌렸어요. 그럼 우리가 자리를 차지했고 48석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그냥 쓰라고 줬어요. 당당하게 우리 삽시다. 당당하게 살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똑같아요. 지금 여기 1절에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더불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요 과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인공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할 때도 인공비를 내렸고요. 또 얼마 전에 뭐 그 전당대회 할 때도 인공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공비를 내릴 때는 이게 이제 로켓을 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통해서 그 구름 씨를 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뭡니까 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면 녹지 말라고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보셨죠? 드라이 아이스 놓으면 막 구름 이렇게 나고 그러듯이 이 드라이 아이스나 아니면은 아이오딘화 은이라고 하는 것을 구름에다가 이게 뿌린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구름이 없는 지역에는 절대로 인공 강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름씨를 뿌려도 구름이 있어야 그 구름에다가 이 구름씨를 뿌려야 이게 비가 내려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아이오딘화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리잖아요. 그럼 그 내려서 사람의 몸에 신체에 닿으면 이게 엄청난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인체에 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올람 전쟁에 참여해서 고엽제 피해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올람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덥습니까? 이 베트남이. 그런데 이제 이 그 비행기에서 고엽제를 뿌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전쟁하는데 덥지 말라고 비를 뿌려주는가 보다. 그리고 일부러 가서 그 고엽제를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인공비를 맞으면은 인체 이제 해를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인공비를 뿌리면 그 이제 강우량은 일정한데 비를 끌어다 쓰면 다른 데에서 내려야 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과학과 또 기술이 발달하지만은 인공적인 것은 분명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현대내 성경을 보니까 밭에 채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스가랴서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봄부터 가물어서 늦은 비밖에 기대할 수 없거든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라. 먹구름을 몰아다가 번갯불을 일으키며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도록 들녘에서 곡식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또한 열심히 뿌리고 가꿔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심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무리 사람이 잘 심고 물을 줘서 잘 가꾼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저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이제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자라고 있고요. 또 여러분 사과하면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사과? 경북 청송사과. 경북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과의 주산지가 점점 바꿔지고 있고 지금은 강원도 정선 사과가 이제는 대표 사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벼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농사도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줄고 있고요. 또 이 그 기온을 조사하는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작물 재배 한계선이 81km 북쪽으로 옮겨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열대 지역에 있던 이런 이제 재배 식물들이 81km. 그러니까 1도 올라가면 81km. 또 2도 올라가면은 162km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 여러분 방어가 어디에서 많이 잘 잡힙니까? 방어? 방어를 모르시군요. 방어가 저 제주도에서 겨울철에 많이 잡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겨울 되면 방어를 드시러 제주도까지 일부러 가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면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해서 이제 방어들이 제주 앞바다에서 놀다가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강원도로 올라갔다고 해요. 강원도에서 지금 방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기후 변화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씨를 심고 가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줄 것이다. 어디서 준다는 말입니까? 산 사방에 다 복을 줄 것이다. 때를 따라서 복된 소낙비를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언제요? 때를 따라서.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야, 정말 이 복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올바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된 소낙비를 때를 따라서 내가 너희의 산 사방에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